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저와 여러분은 각자 삶의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풍성해서 지금도 감격과 감사가 풍성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말 못할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어서 지난밤 제대로 잠 못 이루고 깊은 시름을 여전히 안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의 파도를 오늘까지 끝까지 온몸으로 막아내며 인생의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깊고 삭막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바로 그 한계상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익사하는 것을 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수르 광야를 헤매며 물을 짜지 못하다가 겨우 찾은 그 연못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 엘림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목말라 하다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안식처, 물 웅덩이가 하나둘도 아니고 12지파별로 하나씩 차지하고도 남은 있는 풍족한 물을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엘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거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엘림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민생활하면서 참 좋다, 참 좋다 미소 짓게 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알콩달콩 종알종알 재롱을 부리며 온 가족이 비록 좁은 단칸방에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던 그런 시절,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내고 힘들게 오랫동안 페이먼했던 그 모든 페이먼이 끝났던 그날, 하나님 지금과만 같은, 하나님 이대로만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만한 그런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엘림에 거할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스스로 엘림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사인을 통해서 그들을 엘림에서 그리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 챙겨왔던 양식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리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가져온 양식마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나쁜 곳으로 마치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죠. 이것이 어찌 3500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생 땀 흘려 일구었는 비즈니스가 위태위태하고 한순간에 위기에 빠지는 경제적인 광야를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녀들과 마음이 한번 삐끗 어긋나서 관계가 힘든 부모들도 있고, 건강을 자신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제까지 함께 웃던 친구와 동력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주위에 둘러보니까 참 쓸쓸하다라고 하며 황혼의 광야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종류와 강도가 다를 뿐 예기치 않는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광야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절규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에 두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던가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광야와 같아서 힘든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광야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신광야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진짜 그들의 모습,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장막 칠 곳을 또 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죠. 홍해 앞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림에 잠시 머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선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내가 대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풍요로운 엘림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내 영혼의 밑바닥에 감추어진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평 그리고 의심이 여신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평온한 환경 속에는 믿음이 굳건한처럼 보였지만 고난과 결핍이라는 인생의 한계에 다다르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자 자신들이 두고 왔던 떠나왔던 옛날 과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본래 모습, 민낯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에서 그들의 진짜 영적인 현실, 그들의 존재가 어떠함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이 원망을 자세히 따라보면 그들의 지금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이 동경하고 그리워할 만큼 행복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키우지도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끔찍한 바로의 명령이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고된 노용으로 신음하면서 부르짖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배고픔이 찾아오자 그 끔찍했던 노예 시절이 마치 배불리 먹고 행복했던 시절처럼 둔갑하고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자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아름다운 추억처럼 포장하여서 그때가 더 좋았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린 영적 건망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원망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대단하다며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엘림의 오아시스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과 채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이르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지, 감사가 얼마나 조건적이고 자신이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숨기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광야에선 영적 건망적으로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닥쳐진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자 책임이 마치 자기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고 오직 모세와 아론 탓이라며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탓하며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사람과의 문제로 변질시키고 영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이끄셨던 걸까요? 그들 안에 감추어 있던 기억을 왜곡하고 영적인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건망증,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영적인 독소들을 다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CT나 MRI로 촬영하며 그 상태를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영적 MRI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실존의 모습을 다 드러내므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자기의 원래 모습, 본래 모습을 자기와 대면하게 하십니다. 왜죠? 정죄하고 길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본질적인까지 완전히 드러내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진짜 하나님 나라로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셔서 거룩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진단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병을 보게 하셨다면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강골인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내용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도 진노하는 대신 도리어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약속에는 중요한 말씀이 함께 따라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하루분에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됩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죠. 혹은 언제 굶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내일의 양식을 차곡차곡 비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도 내일은 어떻게 되나 라는 불안 때문에 하루치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틀치 삼을치 욕심을 내며 만나를 끌어다 모았다는 겁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라는 이 명령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비축하여 소유의 넉넉함으로 나의 인생의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시험 앞에 덜컥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 밸런스를 보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쩌면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가 약속을 무시하고 이틀치 사물실을 끌어모으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아침에도 신실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안의 불안은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면 이 명령은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죠. 만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치를 거두라. 그러면 안식일날은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없다면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이미 5일 동안 자들이 경험했잖아요. 이틀치를 거두어 봤는데, 사흘치를 거두어 봤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었습니다. 이것을 5일 동안 경험했던 그들이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모으고 다음은 거두러 가지 말라. 이것은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그 자연 법칙을 거슬려 이틀치를 거두고 보관하라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자. 놀랍게도 평일날 다른 날에는 그 양식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그렇게 냄새가 나더니 안식일 날에는 그대로 신선하게 보존이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법칙보다 인간이 경험하는 상식보다도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상식에 근거한 편안함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 날 것을 거두었다가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다가 냄새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에도 혹시나 많은 마음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과 불신앙이 뼛속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버리려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체득하도록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이 어쩌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충성하는지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그들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을 떠나올 때 준비했던 마련했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방을 보니까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입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이제 그들 생각에는 굶어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자 원망이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고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광야에서 배고픔이라는 지극히 물리적인 인생의 문제를 만나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온 회중에게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인지 친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엘림에서 떠나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온 몸과 영혼으로 체득하는 인격적인 알물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로운 엘림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생각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 옆에는 물을 주시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매달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친히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배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누릴 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 풍족한 엘림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겁니다. 광야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인간은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간절함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샘이 마르고 모든 그늘이 사라져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 이른다면 절실함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제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죠.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매 순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과외가 있는 은혜로운 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세상의 엘림을 의지하고 만족하던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안식처요, 나의 유일한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광야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답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해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기회요 계기였습니다. 광야로 이끄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땅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땅의 양식이 끊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한계 상황에 마주할 때 왜 하나님 나를 광야에 세우셨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원망이 쏟아나오지만 이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낼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는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닌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거의 엘림과 노예처럼 살았던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고기 가마를 떠올리며 원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눈을 들어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선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지 우린 삶 속에 선택해야 합니다. 혹 지금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했습니다. 누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광야로 이끄셨다 해서 더 이상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나를 이 광야에 이끄셨냐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광야가 내게 힘겹고 어렵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광야를 통하여 제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멈추고 믿음의 질문을 시작할 때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미리 예배한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입니다. 고요한 시간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은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내 삶에 가장 적절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위로가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따뜻한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만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광야를 겪지 않는 사람, 광야의 삶에서 제외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나갈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이 나의 무덤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연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고 그 광야의 삶도 감사하며 주님과 손잡고 걷는다면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빚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광야 한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누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만나를 풍성히 맛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